찬송가 270장 부르심으로 7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공동의 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33편의 말씀, 시편 33편. 오늘의 낭독자 김미란 권사님.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젊은이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를 같이 담아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교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함이니까 교회의 기도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8월 초하루 기도회로 8월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예수 제자 훈련, 이 가을에 그 제자 훈련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교회가 통성기도 운동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편 33편의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150편 모든 성경이 다 표제어가 있지만 표제어가 없는 시편이 34개가 있어요. 오늘 시편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이 마땅히 할 바라다. 근데 누구에게 찬송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 정직한 자가. 그렇지. 의인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되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감사하고 찬송하라. 수금이나 열줄 비파, 큰 소리 나는 제금,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즉 악기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제한을 두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로운 노래,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필요했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옛날 부르던 찬송, 10년 전, 20년 전에 불렀던 찬송, 그 찬송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노래로, 이 새로운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곡을 지어 찬송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보다 새로운 감사,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하라? 즐거운 소리로. 즐거운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기쁨이 가득한 소리, 특별히 목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기쁜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기쁨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악기로만 찬송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이 되어야 하겠죠. 또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름답게 잘 연주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즉 솜씨 있게 찬송해라. 솜씨 있게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마치 찬송할 것밖에 없는 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늘 그러했을 거다?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은 찬송할 것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나 찬송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찬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죠. 교회도 요즘에 주일 예배 가운데 공동 예배를 좀 더 찬송이 다가오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저 춤을 추며 찬송할 것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더 많았던, 그게 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죽음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또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주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춤을 추듯이 달려갔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두려움이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찬양하라, 노래하라, 즐거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4절부터에 있는 말씀은 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라, 노래하라 말씀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누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우리의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인 말씀이 정직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찬송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쭉 보니까 6절 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이 지으심을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세상인 것을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게 바다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다루지 못하실 일이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라들의 계획, 이 세상의 군왕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폐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도다. 사람들의 계획은 그것이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나라의 계획이랄지라도 그 계획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신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되지 않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기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므로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을 구합니까?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을 자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삼은 백성들, 그들이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과 상관하는 자로, 특별하게 상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 속에, 하나님의 택함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 속에 오늘도 하루가 열려지고, 그런 삶이 바로 나의 삶이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16절 많은 군대가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누구?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자를 살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금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 누구에게 하나님이 도움이요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마음으로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연주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그들이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디에 있음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일이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고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속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데 성경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호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의인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책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 오늘 성경 누구에게 찬송하라? 누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인들이 그랬잖아요. 정직한 자들이 찬송할지어다 그랬죠.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 아니요. 의인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 그들이 의인인 것이죠. 어제 읽었던 말씀이 시편 3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또 하나의 참회시라 그랬어요. 그 시편 32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죄인들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시가 시편 32편의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한 자들, 그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나의 나된 모습은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방패와 보호가 도움이 되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약속된 삶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 연희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유치부로부터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교회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종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사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복직하게 된 자녀를, 새로운 사업을 하는 자녀를, 유학을 준비하는 자녀를, 배우자를 구하는 자녀를,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는 믿음 안에 살았으나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출산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녀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왕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 안의 자녀들이 이제는 다 커서 그들이 부모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 속에 그 다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이 섬기는 교회 속에 그 말씀 속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